연후 어묵.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생각 매일 어묵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들어가 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계속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매일 부어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월 21일 금요일 나만 잘되면 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26절까지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과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에게 주신 심판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한다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자,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어떤 약속을 주시나요?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거야.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축복을 주세요. 자,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좋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들은 너무나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정말로 그토록 악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대로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하다라고 하고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악한지 살펴보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축복을 받고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착한 사람들도 저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저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무슨 얘기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나는 축복을 받았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되려고 하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저 안에 살고 있는 착한 사람 50명을 위해 저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발 착한 사람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온 땅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 옳은 판단을 내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저 소돔 성 안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모아서라도 저 성 전체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근데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게 되지요. 자, 말씀 한번 읽어봤는데요. 우리 화면 잠시 멈추고 말씀을 2번 더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관찰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라고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본인은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복 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사실 말씀 속에도 답은 있어요. 왜냐면은 착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자, 이 사람들은 심판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데 이 사람들은 악인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심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직 소돔과 고모라에 착한 사람이 몇 명이 있을지 모르지만 착한 사람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 이 사람들이 심판받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었죠. 자, 이어서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과는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질 예정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대신 그 땅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한두 번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 혼자만 평안한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혹시 우리 주변엔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친구들은 없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어떤 축복의 말씀인가요? 아브라함이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또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고 마음에 만족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조금 다른 결의 내용이에요. 어떤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으니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목사님이라면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왜냐? 나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나를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하게 하셨으니까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나는 축복하셨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본인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 거기에 있는 착한 사람들이 심판받으면 어떡합니까? 혹시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다면 구해주실 건가요? 45명이 있으면요? 40명이 있으면요? 30명이 있으면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혼자 잘 되는 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기억나는 거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죠? 아브라함만 복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복 받을 거야, 나 혼자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신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은요, 나 혼자 잘 된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 주변을 돌보면서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흘러가기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살펴야 할 사람은 누가 있는지 생각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등불 따라 행동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거기서 만족했던 사람이 아니라 소돔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첫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들은 늘 소년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오늘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들은 우리 주일학교 소년부 선생님들, 소년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년부 선생님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 얼굴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벌써 2년째, 3년째 우리 친구들 섬기고 있죠.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신 선생님들도 있어요.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선생님들도 계시고 건강이 좋지 않은 선생님들도 있고 한데 오늘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소녀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 대상들을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마지막에 있는 감사 제목 3가지 잊지 말고 꼭 기록해보세요. 우리 그럼 내일 다시 만날게요. 안녕.